지난 시간에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나눈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고로 영생은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뿐이겠습니까? 말씀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구원받고 아니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아니고, 여러분, 구원 못 받는데 무슨 혼인잔치가 어딨고 무슨 상급이 어딨겠어요.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이라는 본래의 원어적인 뜻은 어떤 지식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알고 있고 그 사람의 이름이나 어떤 정보를 아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체험적이고 어떤 사귐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상호적으로 서로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여러분 들으신 거 기억하시죠? 예.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아무리 아는 것 같아도 정작 중요한 거는 그날에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 내가 너를 안다 라고 인정해 주셔야지만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예,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저는 열심히 주님 위해 살았습니다. 저는 신부단장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 있는, 어쩌면 조금은 자신 있는 마음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근데 여러분, 이 마찬가지로 원어에 의하면 그 당시 그때 시점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가 아니라 모른다는 말은 과거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안 적이 없다. 알지 못했었다. 그러므로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선지자 노릇할 그 당시에도 몰랐고 그들이 권능을 행하는 그 당시에도 주님은 모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네. 각자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도 필요 없고요.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누구한테 잘 못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 땅에서 당했다 할지라도 실체를 알고서 그날에는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여러분 입으로 대답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뭐를 근거로 갖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에 말씀해드렸다시피 성경이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공부하고 정말 기도 가운데서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보는 거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내가 주일 성수를 이렇게 많이 했고 내가 11조도 내고 헌금도 많이 내고 내가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고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 사람인데 설마 당연히 하나님이 나 아시기는 하시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좀 전에 읽어드린 성경 본문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선지자적인 사람들이에요. 막 내 귀신도 내쫓았고 병자도 고쳐주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행위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어쩌면 나는 영생이 있겠지, 하나님 나를 아시겠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의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열심에 기반한 그런 믿음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여지껏 행해왔던 신앙적 열심에 근거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이나 느낌이나 감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너를 아노라 라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날에 과연 아시고 모르시고 이 기준이 도대체 뭘까? 그게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을 드렸었죠. 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결론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열매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에 내가 너를 안다 모른다 하실 때 그 기준을 뭘로 보시냐면 그 다음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저를 만약에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이호성 전도사의 열매로 이호성 전도사를 알겠다. 이해되시나요? 저를 모른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전 지옥입니다. 왜냐면 좋은 열매 맺지 못한 나무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 여러분이 맺은 그 열매를 보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좋은 열매, 곧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왜냐고요? 그래야 주님이 안다고 하신대요. 여러분, 말 필요 없고요. 신앙의 행위, 노력, 열심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를 내놔라. 여러분, 내놓으실 열매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맺혀 있습니까? 반대로 성령의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천국 가고 없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가 있다고 하셨어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에요? 죄악의 열매, 나쁜 열매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지금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온갖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교만, 탐심, 우상숭배, 거짓말, 속이는 영, 원망, 비평, 비난, 감사하지 못함.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되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여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어두워졌다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요, 어두운 마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마음은요, 밝은 마음, 빛 가운데 있는 밝은 마음은요, 어때요?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자가 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또 설교 듣고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구원의 영생의 시금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신앙 행위를 총동원했을 때 이걸 수단으로 해서 무엇을 남겨야 됩니까? 좋은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맺으신 여러분들 지금 축복합니다. 근데 좋은 열매를 맺는 법에 대해서도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기억하시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열매를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맺어라 이게 아니라 맺는 방법까지도 성경에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다시 한번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 인생에 너무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어떻게 맺는 법에 대해서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하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답니다. 그럼 뭐 어디에 있으라고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
어떻게 할 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얼마나 중요하면 계속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열매 맺혀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이렇게 딱 하고 설교 마칠 수도 있어요. 그런 설교도 많아요.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죠. 그렇지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나요? 알아야만 합니까? 네, 주님 안에 거하래요. 그래야 열매가 있을 것이래요. 그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주님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같이 함께 안에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또 뭘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믿으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주님의 모든 계명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율법과 구별화되는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네. 여러분, 주님의 계명도 지키고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더욱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근데 머리로 알지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여러분 생명력이 끊어집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여기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안에 붙어 있느냐, 다시 말해서 얼마나 주님의 계명 안에 있으려고,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많이 서로 사랑하려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저항력, 그 응집력,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고 아니고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몸부림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지껏 여러분께서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기 전에는 기도는 기도요, 말씀은 말씀이고, 말씀 좋지, 설교도 들으면 은혜되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고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님의 계명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기도를 정말 기도만 많이 했을 경우에 그 결과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건 실제고 현실이에요.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은 곧 기도요, 성령을 그냥 강력하게 구하는, 그냥 성령의 역사와 성령 충만, 기도만 강조하는, 기도 가운데 회개만 강조하는 그런 신부단장의 메시지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비성경적임에도 그것을 진짜 그런 줄 알고 그런 기도만 하면 되고 회개만 하면 된다는 그 신부를 준비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습니까? 안 속습니까? 넘어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하는 자도 비성경적인 걸 전하는 자가 왜 그런지, 전하는 자가 소경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에 왜 속는지 아세요? 성경을 몰라요. 백성들도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 소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소경된 인도자들이 소경이 아닌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 판단이 옳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말씀의 근거에서 하는 판단이 아니라 자의적인 판단이요, 자기 생각에서 나온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지금 이 시간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부단장을 하든 영생을 어떤 휴거 준비를 하든 그 어떤 것에 있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첫째로 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만 해도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해되세요? 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논하지 않고 이 말씀을 모르고서 어찌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모순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되셨고 이 예수님이 곧 진리고 말씀이신데 하나님을 그토록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온종일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계시해달라고 주님 알고 싶다고 울부짖으면서도 정작 하나님 예수님 그 자체인 말씀에 대해서 모른다면 여러분 이거 어찌 온전한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부터 생각을 정말로 바꾸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어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동안의 신앙의 어떤 성장하는 어떤 기준과 척도를 여러분 다 허물어뜨리세요. 기도 많이 했을 때 어떤 치유가 강력하게 일어나더라. 아, 내가 어느 정도 됐구나. 기도 강력하게 했을 때 능력이 나오더라. 기도 많이 했더니 불같이 뜨거운 것이 내 마음에 느껴지더라. 기도 많이 했더니 내 손을 얹은 적 기도하니까 병이 낫더라.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가 많이 됐다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많이 한 것을 가지고 그 회개 많이 한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지금 맺었습니까? 주님은 그것만 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사세요. 추상적인 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세요. 주님 안에 거하세요. 그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은 곧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걸 의미합니다. 그 말씀에서 여러분의 모든 하루의 삶과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숙제가 우리에게 떨어진 거예요. 알아야겠네요, 말씀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루를 내 양심에 떳떳하게 살았다 한들 이건 눈 가리고 내가 해를 가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모르니까 율법을 모르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내게 한다고 했는데 내가 율법을 모르니까 내 수준에서 나는 완벽하거든요. 그렇지만 말씀, 율법이 내가 가진 후로는 어때요? 네. 내가 양심이 아무리 떳떳하게 해도 주님의 빛 앞에 드러나보면 이거는 너무나 신부단장이고 어떤 깨끗한 빛나고 아름다운 세마포 옷이 아니라 그 많은 열심 내고 기도 생활을 했는데도 옷이 그냥 너덜너덜한 누더기 옷 입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그 정도 옷 입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매 맺으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법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걸로 여러분 그걸 알려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육신의 소욕들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결국 무슨 열매가 맺혀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요. 조금 의아하거나 궁금증이 될 수 있어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아니 아까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의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육신의 욕심을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고 열매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고 여러분 어떤 게 진짜 같아요? 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인도하시리니. 근데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제가 빼먹고 읽어드렸어요. 다시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이십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별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혀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열매는 언제 맺혀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 때 맺혀진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해라. 그 마음으로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겸손하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곳은 그게 진리가 있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산다 하는 자는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산다.
그 말은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행한다는 얘기는 성령을 따라간다는 얘기인데 다시 똑같은 말씀으로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이끄실 때에 그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이끄실 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행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열매가 맺혀져요. 조금 더 쉽게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게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권민과 갈등이 그거였어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열매가 맺혀집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 여러분들을 다 절망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말씀에 순종함이 열매를 맺혀지는구나. 아무리 머리로 알아도 여러분 순종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의 육신으로.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 간단한 거예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그 길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단지 성령님을 따르는 걸로 개념으로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실제로 말하면 뭐냐면 성령 충만을 끊임없이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요? 내 육신의 소욕, 내가 죄를 자꾸만 지을 수밖에 없게 하고 내가 아무리 누르고 아무리 참아도 이것이 안 끊어지는 거는 내 마음의 욕구, 욕심, 정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건 지식이죠. 그렇지만 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지식이 실제 여러분의 삶과 생활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지식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로 그냥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훨씬 더 이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다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정과 욕심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요? 자기 우리의 욕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충만함이 뭘 다 덮어버려요? 내 정과 욕심보다 이게 항상 둘이 대적하여 서로 싸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고 고갈되고 은혜가 떨어지면 누가 이겨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성령을 따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말씀 지키려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깊이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서 성령 충만함을 계속하고 말씀을 보고 성령 충만함을 계속하면은 이 성령 충만함이 나를 어디로 끌고 다녀요? 이 말씀 안에서 극복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교만이나 여러분의 자신감이 아니라 어떤 긍정의 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라고 표현하십니다. 전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성령의 충만 받아서 성령 충만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죄를 끊고 이건 내가 한다고 물론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물론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짐으로써 죄를 다 끊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엄청나게 맺어지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죄를 다 끊어버렸어요. 정말 의지를 다해서 죄를 끊어졌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건 해본 사람만 알아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도 의지도 드렸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도 했잖아요. 그렇지만 보세요. 이 똑같은 성령 충만함과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따르려는 이 열심을 그대로 더 열심을 더 보태서 우리가 죄를 끊으려는데 한번 써보세요.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아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법은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도 이거 열심히 노력해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노력으로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치 이것과 같아요. 후계자가 있어요. 어떤 기업의 후계자가 있어요. 내정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기업의 일반 사원으로 입사했어요. 내가 죽어라고 노력해가지고 내가 이 기업의 임원이 되고 또 회장이 되리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이미 그 회장이 내정되어 있는데 그게 돼야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내정되어 있다면
어때요? 그거에 맞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실천됨으로써 열매가 맺어진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행하려고도 하고 순종하려고도 하고 회개도 많이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왠지 아세요? 목표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의 현실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은 수많은 어떤 신부단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열매가 많이 맺혀지지 않는 경우를 많이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고민 아닌가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빨리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결실을 많이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정답을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보시면 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열매가 자라려면은 어쨌든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고 또 열매를 맺으려면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의 상태에서 뭐가 열매가 생기나 아니면 뭐가 있어야 되죠? 씨앗이 있잖아요. 이 씨앗,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신부단장을 하고 오랫동안 그 회개와 기도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열매가 맺혀지기는커녕 더 뒤로 물러나고 오히려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안 좋아지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팍팍하고 힘들까? 그거에 대한 해답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거를 다 본문을 읽지 않고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비유예요? 밭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밭의 비유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좋지 못한 밭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고 가장 나중에 8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나중에 성령의 역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씨앗이 던져질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질 때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의 마음 밭이 중요해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이 씨앗,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느냐가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이 그토록 목표로 하고 있는 열매와 결실이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혹은 어때요? 전혀 맺지 못하는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씨가 뿌려질 때 지금 여러분 마음 상태 지금 달려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좀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씨가 뿌려질 때 예배 시간에 설교 들을 때는 그냥 평범한 마음으로 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들은 거 가지고 나중에 기도할 수도 있죠. 그거 가지고 뭐 행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성령의 역사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밭에 대해서.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지금 8절 말씀처럼 100배의 결실, 그토록 너희가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이 밭이 안 좋으면은 말씀 들을 때 밭이 안 좋으면 네 마음의 상태가 자세가 안 좋으면 그 후에 아무리 기도를 하고 했다 한들 이미 씨앗이 어디가 있어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이 똑같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8절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구절로 지금 읽어드리려고 해요.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조심해란 말이에요. 여러분, 씨앗이 지금 뿌려지는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것이 완전히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도 있고 그거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씨앗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갑자기 밭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씨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세요? 듣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조심해서 삼가라. 삼가 조심해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설교 듣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실 때 조심하라는 얘기. 뭘 조심하래요? 조심해서 들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어떻게 들을까를 조심하래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밭으로 들을 것이냐 조심해서 들으시래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설교를 수십 년을 들어도 여러분이 루즈하고 평범하고 어떤 겸손하지 않고 할례받지 못한 마음으로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지금 어떤 방법론이나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생,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이 지옥 갈지도 모를 어떤 여러분들에게 지금 살 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열매로 보신대요. 여러분 열매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부인하신대요. 여러분 모르신대요. 어떻게 해서든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열매 맺는 것이 100배를 맺던 30배를 맺던 아니면 전혀 못 맺는 것이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자세에 달려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심판이 크고 앞으로 받을 심판의 크고 적음도 여러분이 지금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 이미 들었던 말씀의 기준에서 여러분이 더 맞을 수도 있고 더 많이 맞을 수도 있고 덜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거에 들었다는 건 뭐예요? 씨앗이 지금 막 뭐하고 있어요? 막 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근데 밭은 지금 다 다른 거예요. 정말 끔찍한 밭도 있고 정말 옥토밭도 있고. 설교를 어떻게 들을까, 예배를 어떻게 들을까에 그거를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배를 어떻게 들어야지, 말씀 들을 때 집중해야지, 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밭으로 가지고서 저 열매 맺는 저 말씀을 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더 빼앗기.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긴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원어적으로 보면 뭐냐면요. 현재 진행형 계속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존재, 맺어지고 있는 나무라면 그러니까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뭘 하나님께서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씨앗이 심겨졌어요. 씨앗이 심겨졌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좋은 밭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로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은 옥토밭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순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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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령으로 듣지 않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일반적인 그냥 말 듣듯이 설교 듣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 삶으로 너무 알고 잘 듣고 해도 쉽지 않지만 정말 들을 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받지 않고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마음으로 듣지 않고선 열매가 없어요. 그때는 뭐예요? 여러분 있는 자는 더 줄 것이고 더 받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뺏을 것이다. 이게 어떤 예수님의 어떤 비유가 생각나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씨앗을 분명히 주신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여러분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보셨을 때 그걸 가지고 어때요? 많이 남긴 자는 어때요? 없는 사람 거 뺏어다가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더 많이 준다는 건 뭐예요? 더 많은 말씀들을 주고 더 많은 성령의 역사를 주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다 뺏어간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아까 열매를 계속적으로 맺어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계속 구원이 계속 성화가 계속 되어져 가는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완전한 끝날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그 판단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제 들은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옥토밭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났는데 여러분 어제 들은 말씀 기억이나 나세요? 나시는 분도 계시죠? 기억이 살려고 노력하는 분 계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설교 말씀을 예배를 듣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냥 어제도 설교 듣고 그제도 듣고 그래도 보세요. 안 듣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그래도 좋겠지 하고서 뭔가를 더해가는 느낌으로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그래도 말씀 하나 한 번 더 들을 때마다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채워져 가고 더 깨닫는 것 같고 더 변화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듣지 않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이 이건 나간 거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다시 그 다음날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왜냐면 은혜 매일 구하잖아요. 다시 말씀을 주시기 전에 뭘 보신다고요? 있는 거 내가 어저께 내가 줬던 거에 대해서 순종했니 하루 동안? 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야,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됐으므로 더 큰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십니다. 더 많은 말씀이 들리게 하세요. 더 많은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말씀을 듣고 왔는데 오늘도 지금 설교 듣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분 계실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너무 많았어요.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어제 말씀 듣고 오늘도 말씀을 들어요. 근데 어제 말씀이 뭐였지? 그저께 물어보면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일주일 전에 말씀 뭐였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항상 어때요? 그날 들은 말씀밖에 기억이 안 나는 인생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내가 왜 말씀을 왜 무조건 알아야 되냐면 내가 말씀을 모르면은 그래도 모르니까 나는 내 마음이라도 편하자 하고서 이러는 것은 내 눈을 손바닥으로 가리면 해가 안 보이니까 내가 가려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보세요. 말씀을 모르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이런 말씀이 제한테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지금 이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토록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오늘날 많은 신부들이 많이 배우긴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듣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삼가 조심해서 들어라. 이거를 가볍게 여겨서. 여러분, 이거는 저와 설교자가 이렇게 말하는 저의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뭘 이걸 숙제를 해주시고 어떤 반응을 해주시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제가 얼마나 설교에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저 스스로를 다듬고 고쳐 나가지만 여러분은 설교를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없는 자가 되어서 있는 것까지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 있는 자가 되셔서 더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줬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뭐예요? 또 심어요. 또 심어요. 계속 열매를 하시게 더 재생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말씀 들어요? 오늘 들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순종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일 예배 때 와요. 하나님 또 은혜 주세요. 그러면 야, 너는 내가 주는 쪽쪽 너는 실행하고 주는 쪽쪽 실천하고 은혜 받은 쪽쪽 영혼들을 사랑하는구나. 은혜 받은 쪽쪽 이 은혜를 나누고 너는 너무나 기쁘다. 충성된 종아. 이런 사람은요. 그냥 주여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걸 봐요. 여러분이 스스로 속으시면 안 돼요. 그날 기도 시간에 내가 간절히 기도했고 어떤 날은 간절히 기도 못해서 은혜가 없었고
어떤 날은 졸리지 않아서 성공했고 오늘은 안 졸아서 성공했고 어떤 날은 졸아서 망했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왜 더 큰 은혜가 왜 내게 없을까? 왜 더 하나님 나를 왜 더 가까이 안 들어가시나요? 왜 이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나를 더 충만하게 안 채워주시나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내 삶의 열매가 부족하고 왜 이렇게 궁핍함과 연단이 끝나지를 않고 이렇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신앙생활을 한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왜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안 좋아지고 왜 변화가 없나요? 하나님 발전이 없나요? 이것은 네가 재생산하는 자가 아니고 듣기는 듣지만 바로 즉시로 순종하지 않고서 내게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러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들으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근거되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야고보서 그리고 어디서 왜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않았을 때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여러분이 그거 아시죠? 저희가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기까지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있는 자는 더 받아 더 계속해서 잘 돼요.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사모하셔야 돼요. 더 큰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성령의 더 큰 충만함을 원하세요? 성령의 사로잡힘을 원하십니까? 주님과의 연합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미 전에 받은 은혜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것이 비결이에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수많은 세계적인 주의종들 최고의 성령의 사역자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원하시나요? 순종이 기름 부음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뭐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여러분 이게 한번 하고서 탁 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때가 있어요. 오늘 어떤 부어주시는 은혜, 어떤 기도의 영을 주셨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어떤 누구에게 기도의 영을 오늘날 부어주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받았다, 됐다가 아니라 그 기도의 영을 주신 것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기도로 나와야 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오늘 기도의 영을 강력하게 부여받았고 충만한 은혜가 성령의 기쁨과 눈물이 내 안에 막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건 뭐란 얘기야? 내일의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오늘 받은 은혜 가지고 뭐하란 얘기야? 순종하란 얘기는 전에 이 은혜가 우리가 은혜가 없어서 못한다면서요. 기도의 영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면서요. 근데 은혜가 오늘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럼 뭐하라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그날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신 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오늘 이 은혜 주신 거 결코 헛되지 않기 위하여 내가 지금 이 은혜에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걸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지만 더 큰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기대하지만 더 큰 충만함을 내가 바라기에 앞서 그러려면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오늘 주신 이 은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정말 주인이 다시 오실 때 더 많은 것을 남기도록 내가 그 기도의 영으로 부여잡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내일 예배 때는요. 어떤지 아세요? 어제보다 더 강력한 충만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주님은 신부들이 이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여러분이 가지신 어떤 그 엄청난 여러분 비전교회 여러분 지체들의 엄청난 이 헌신과 주님을 사랑하는 이 열정에다가 이 말씀에 기름 부어진 이 말씀이 더해질 수만 있다면 이게 사라질 수만 있다면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계속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에 첫 술에 배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한 번에 사로잡아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어떤 집회에 갔는데 어떤 유명한 세계적인 주의종이 누구에게 기름 부음 한 번 받고서 어떻게 됐더라.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고 어느 날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 영으로 강력하게 영광으로 임하셔서 삶이 바뀌었더라. 여러분 많은 간증들 들으시잖아요. 근데 그거 화려한 면만 보면 안 돼요. 그거를 낱낱이 과거를 그들의 이야기 간증을 들어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느 날 한 번에 그냥 어쩌다가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셔가지고 그 임재가 그 사람의 삶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임재 그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합격받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계속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분 어떤 강력한 성령의 충만이 여러분을 강타할 거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것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것을 남긴 자에게는요,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한 번에 엄청난 것은 아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은혜 결코 약하게 보지 마시고, 스가랴서에 누가 작은 날이라고 누가 멸시하느냐 한 것처럼 하나님은요,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요, 큰 것에도 불의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십니다. 이해되시나요? 작은 일에 얘가 충성하는 걸 보니까 얘는 큰 것을 맡겨도 잘할 것이다. 다윗을 보세요. 그 작은 일, 양치는 일에서 합격을 받았더니 너는 양치는 모습에 네 충성하는 걸 보니 너는 왕으로 맡겨도 너는 이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하루하루 계속돼서 그때그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중요한 거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런 기도로 준비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정말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설교 전에 기도를 일부러 많이 한 이유도 최대한 어떻게든 여러분이 아시든 알고 되든 모르고 되든 어쨌든 목토밭이 되게 하려고 기도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를 끝나고 아멘하고 나서 이거를 마음을 푸는 순간 여러분 즉시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냥 여러분 계속해서 증가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더 많은 것을 가져오는 가지는 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네, 여러분 있는 자에게는 더 받는다는 게 있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너 순종했구나. 널 더 거룩하게 해줘야겠다. 널 더 깨끗하게 주의 영을 부어줘야겠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가지고 더 깨끗하게 해야겠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그렇지만 없는 자는요 어떻게 돼요? 그 있는 것마저 뺏긴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없어요. 그러면은 은혜를 오늘 못 받네. 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제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늘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안 주시는구나. 제자리구나. 착각입니다. 제자리가 아니에요. 있는 것마저 뺏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심해서 들으라. 그래요. 어떤 식으로 뺏기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말을 해도 어제 준 거, 그저께 준 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외치고 또 외치는데 순종하지 않고 또 들으려고 하는 그 완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들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더 완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완고하게 하시고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구절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심판받아야 돼. 넌 벌 받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을 아까 더 열매 맺는 가지는 뭐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더 깨끗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보혈로 더 깨끗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깨끗하기 때문에 열매가 계속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은 이 반대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어때요? 원래도 완고했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었고 원래도 완고했기 때문에 말씀 들어도 그냥 해서 못 맺었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상태를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심판하시냐면 너는 완고했기 때문에 더 완고하게 할 것이고 더 눈을 멀게 할 것이고 더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게 너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무섭고 그렇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야 될 그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핵심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가 무엇을 듣든 조심하시고 계속해서 어제 말씀, 그제 말씀 들으신 말씀에 대해서 저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목사님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것을 순종하고 더 많은 것을 남기고서 이 예배당에 왔는지 안 왔는지 여러분 심판하시고 여러분이 더 좋은 상태로 계속해서 더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많은 말씀, 여러분이 더 많은 회개를 가능하려면 더 많은 깨어짐의 은혜와 더 많은 회개가 가능하려면 더 많이 깨어짐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지난번에 받은 은혜, 지난번에 받은 말씀에 대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순종하시고 작은 열매랄지라도 남겨가지고 예배당에 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기도 원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